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는 좋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수멸하지 말고 성령이 없으면요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수멸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닥쳐오는 말씀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언제나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술, 담배 하던 버릇이 있어갖고 물론 끊었겠지만 이 농담으로 어떤 잔 같은 데다가 맹물을 붓고도 술 마시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킥킥 웃습니다. 그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따라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을 수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 예언에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삶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영혼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것입니다. 무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만날 때 무흠하지 않으면 혼과 영과 영이 진짜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요 죄가 조그만 죄 아주 작은 죄가 있더라도 그 누구예요? 경찰을 만나든지 검찰을 만난다면 거기서 잡히게 되죠. 죄를 지적받게 되죠. 꼭 그와 같습니다. 이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햇빛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햇빛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 열과 빛에 따라서 죽게 돼요. 그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세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 지나가시는데도 그 광채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광채가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다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무음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일 미쁘시니, 그분은 아주 믿음직하신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성령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판결받아서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예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진짜 산 건너 물 건너 그 로마까지요, 그 유무품과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다 바리바리 싸들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형수로 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문하러 온 그 빌립보 교인들과 또 그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디 반대가 된 거죠, 그죠? 대래 바울이 갇혀 있으면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나랑 가깝게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의 주이신 기쁨의 주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도무지 이해하거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 염려를 다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염려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만들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찬송에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를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하고 늘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찬송이 있었죠.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다음에 꽤 좀 기가 막혀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 없게 아주 칵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앞에 길을 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등불인 말씀을 주세요. 앞에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뭘 구해요? 당장 내가 갈 그 앞에 등불을 구합니다. 그 불을 구하는 것이고 앞에 캄캄에 막힌 것을 뚫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뚫어졌더라도 앞에 캄캄에 막혔더라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거 뚫어주세요. 주님 이걸 어떻게든 해주세요. 주님 이번에 어떤 한 몇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몇천만 원 빨리 주세요. 자기 필요한 걸로 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많은 곳에서 그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것은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합니다. 그걸 목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안에서 보면 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니까 아뢰라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늘 어긋나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 늘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도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냐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 포근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을 때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교회 안에 와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것 뭐든지 구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걸 순종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헛된 거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요? 아까 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발에 등불로 켜고 늘 그걸 따라갈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때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거 좀 고쳐주시고 이거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그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말씀 하나로 저의 노후 대책은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노후 대책하는데 다들 그런 걱정이 있죠. 그것보다 걱정보다 계획을 세우죠. 근데 암만 여러분들이 많은 돈과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을 챙겨놨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당장 몇 초 후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놨다고 아주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어떤 부자가 아주 소출이 많았어요. 아주 농사가 잘 되고 막 그냥 장사 잘 되고 가득가득 채웠어요.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젠 아주 내 육체 편이 아주 이제 좀 쉬졌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멋있어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고 아주 쉬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재물과 건강과 그걸 내가 취하리니 네 목숨을 취하리니 그게 네 거에 되거든요. 당장 해놓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누구게 됩니까?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또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계획을 차려요?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쌉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를 갖고 교회에다 내고 목사님한테 바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비축하는 것도 다 뭘 위해서요?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쌓는 것을 하늘에 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목표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실이 악은 모양에다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아주 하나로 딱 말한다면 뭐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당장 자기의 부족한가 모자란가 아픔 때문에 기도를 했지. 내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봤냐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사랑으로는요 도무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형제라도 한 번, 두 번 죄를 지는데 똑같은 죄를 3번 이상 지면 용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언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사랑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만 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3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때 다시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몸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아니, 내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말하는 그 사랑이죠. 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영생을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진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사랑합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이 앞에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잘못된 그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건 나만 괜찮고 나만 잘났다가 말 아니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분이, 영생의 사랑을 주실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요. 우리 성령님 한 분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안 오고,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 세상 신을 따라가서 거기서 아버지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때 야단도 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애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너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영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이에요. 첫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어떤 신도 다 죽음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들이다. 오직 나 하나님만이 생명을 준다. 나 제대로 이걸 믿고 받아라. 제2계명. 어떤 형상과 어떤 우상도 세우고 거기다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보세요. 불교를 보세요. 부처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살상, 관음보살, 무슨 지장보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보면 그 캥화라에서 그림서부터 막 우상이 덕지덕지하죠. 우리 가장 가깝다는 천주교 가보세요. 성당 들어가면서부터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거기다 절하고 들어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교황을 섬깁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수녀돼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거기 보세요. 하느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어떤 신인지도 몰라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요. 정확히 말하면 태양신 바로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라고 펼쳐진 그
거기에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태양신에 그때 로마가 성경 로마가 믿던 그 태양신 세상신이죠. 그 태양신이 엄마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애교로 나온 이 아기 예수 나온 게 누구냐?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겨요. 그걸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를 할 때도요. 저는 지금 잘 모르는데 한번 보니까 기도문이 다 있어갖고요. 그 불교의 이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제사 지낼 때 지방 그거와 똑같아요. 어떤 때는 누굴 위해서 베드로인가 누가인가 누굴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병을 앓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근본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바탕이 뭘로 집을 얻어줬어요? 모래 위에다가 예수님 안에다 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이미 열심히 그 사랑의 놀랍고 아름다운 집을 졌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라니까요. 그 집은 진짜 아름답고 진짜 고귀해요. 근데 얻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는 크게 질수록 넘어짐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으로는 그것만 본다면 천국 가야죠. 그러나 분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유익이 없대요. 구원이 없대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나 그런 분들보다 사랑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특히 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용서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거기 뭐예요? 내가 널 완벽하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리라는 거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이 안 돼요. 좀 하려고 와서 우리가 보니까 그냥 얼굴 낯짝만 보는 게 더 싫어요. 왜 이렇게 또 미운 짓만 하는지. 한번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얼굴이 좀 바뀌어갖고 좋아지면 좋은데 더 저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더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사랑하라 할 때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냥 의인같이 남을 위해서 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생명만 잠깐 살렸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그 목숨만 살렸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달려되니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있는가? 영원자가 빠진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여,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래 잘했는데 너 모래 졌다 바로 얘기하신 거죠. 내가 딱히 말하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알지 못한다는 뭐예요? 맨 처음부터 나하고는 상관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권능자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내가 너하고 상관없대. 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힘을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바탕이 모래했다니까요. 자기 사랑으로 죽는데 내어줄까지 했더라도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에서 완전한 사랑이 못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때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맺는 것입니까? 그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원액으로 그 수액으로 맺는 것입니까?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똑같습니다. 이 가지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가지를 살아있는 그 나무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 붙여놓으면 그 가지에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또 햇빛과 뭐 받은 것으로 이 가지로 통해서 나와서 그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열매고 영생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의인들도 있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대단한 분이죠. 칭찬받아 아주 마땅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만을 구해준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어떤 아름답고 막 포근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드럽기도 하겠지만 부드럽기보다 영생을 주는 왜? 그래서 사랑을 보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있습니다. 진리가 하는 것은 가차없이 자르는 거예요. 아까 같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사랑,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기도를 해요? 따라서 첫 번째,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때 어떤 일일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을 영원 구원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패턴이 다르죠. 먼저 같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랑 마주쳤는데 아주 귀찮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주 잘한다.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마음 좀 좋은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또 그것부터 하면 또 아주 저 사람을 그 앞자리에서 없애주세요. 내 앞에서. 그런 기도까지도 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본인이.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는지. 왜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 그 찬송이 있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아주 눈물 나도록 좋고 감사하고 기쁜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건 뭐예요?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든지라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너의 지각과 생각에 평강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들도 그렇고 뭐가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그분은 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우, 하나님 뜻은 제가 모르죠.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 구해야죠. 어떤 일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물론 급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몰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왜 저에게 허용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기도라는 거는 자꾸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을 구하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까 같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첫 번째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보통 두 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여쭈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책망.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고 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모자라서 가진 게 없어서 날 가난하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주의 종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막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몰립니다. 교회 세력 있고 힘 있고 막 많이 모여요.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만큼이라도 세력을 잡거나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력만 잡으면요, 바로 부패해버려요. 첫 번부터 아주 목사부터 부패해져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주 괜찮은 것 같죠. 그럴듯하죠. 말씀도 은혜스럽고 아주 눈물이 날 만큼 은혜스러운 말씀도 하죠. 근데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이 여기 없다니까요. 이미 사상 누각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님의 그 말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적인 것, 세상의 성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복신앙, 제일 무서운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공이 아닐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생을 위해서 이 이생, 지금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의 때 참 잘 지켰다. 근데 하나 부족한 거 있으니 너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므로 근심하다가 쓸쓸히 돌아가요. 그것을 바라보면 쓸쓸히 바라봤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드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갖고,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가르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하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축복받았대요. 축복란 말도 이상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지질이 궁상이고 하늘님에도 안 되고, 그럼 세상적으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트레이닝을 해서 자꾸 더 연마하고 연마해서 로마서에는 거룩한 소망을 나타나고, 여기서는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오늘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대요. 완전하게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신 우리의 영혼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구하십니다.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 욥 같은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역경이 꼭 책망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온전한 트레이닝이 됩니다.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수로 나가서 그 경기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내고 금메달을 따듯이 믿음을 더욱더 연마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트레이닝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잡고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궁극적으로 이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린 삶에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 인간,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영원한 것을 나눠주는 그 삶,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순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늘 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여쭈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 뜻대로 구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되니까 그걸 불평하다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늘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안 해주시지? 왜? 지금 기 모양 이 꼴,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온 사람들 자기 위문한 그 사형수를 지금 감옥에 위문하러 온 그 교인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니네들이 갖다 줘서 내가 감사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어떤 부한 데도 처해봤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고 진짜 천한 데도 다 처해보고 다 해봤다. 그래서 그 자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어느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열심히시다. 그러며 주무시다고 아주 졸지도 않으시면 나한테 계속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주 맞춤식 교육으로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온 것이 뭐예요? 나는 싫어요. 저는 싫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거 싫다니까요. 근데 왜 감사할까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합한 걸 지금 이 환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딱 내 경제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하고 나한테 적합한 걸 주신 거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나누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니까 죽이면 또 우리 데려가시겠죠. 그것은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삶이 되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나에게는 아픔과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이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우리 얘기해도요. 당장 우리 겨울에 왔더니 여기가 좀 추워서 변기가 터졌어요. 우리 자변기가 없어갖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터지는 바람에, 터진 건 고난이죠. 근데 그 바람에 이 빌딩 주인이 자변기로 바꿔줬습니다. 우리 삶이 늘 그렇다니까요. 당장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고난으로 왔지만요. 그러나 믿읍시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요.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부족함이 내 걸로 안 되기 때문에 늘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또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린 감사함으로. 하늘 주신 건 다 좋은 것이기에 내 생각으로 안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혈류병, 오랫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병이 날 텐데 그 많은 사람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 틈 사이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평생 모았던, 어쩌면 결혼에 혼수에 쓸 그 모든 돈으로 모았던 그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딱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또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에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우리 예배가 오늘도 드려졌으면 믿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앞에서 잠잠하지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을 노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을 노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그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그렇게 드렸고 또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눔으로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쓰여진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 펼쳐진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사실 고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피와 살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인 것을 믿기에 오늘 그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늘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저렴해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구하고 또 간절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주님 안에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알고 있는 말씀 말씀을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